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경배합니다. 오늘 비천한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감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라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으로 왔든지 간에 나갈 때는 반드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여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은혜의 강가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일이 쌓였고 풍랑이 우리의 삶을 엄습했을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종지부를 찍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다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관절 치유받을지어다. 경제적인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나병 환자와 같은 썩어 냄새나는 우리의 모든 환경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영적 각성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비천한 자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행로를 갈릴리와 사마리아 중간지대를 선택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지역은 갈릴리 유대인에게도 속하지 못하고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도 속하지 못한 이도저도 아닌 철저히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된 비천한 자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구릉의 높낮이가 높아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곳에 마을을 이루고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함에 있어서 이 소외된 자, 비천한 자들을 그 구원의 범주 안에 넣기로 작정하시고 이곳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10명의 나병 걸린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멀리 떨어져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랍비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통과 율법에 따라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 걸렸다가 나음을 입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병이 다 나았다는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10명이 자신들의 몸이 나병이 다 나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을 털썩같이 믿고 갔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10명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는데 9명은 유대인이었고 1명만 이방인 사마리아인이었는데 그 중에 9명은 그 자리에서 그냥 제사장한테 가느라고 바빴어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기 마이크 잘 들리세요? 여기는 에코가 너무나 커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경배드리고 예수님께 돌이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1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비천한 자 중에서 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10명 중에 가장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 감사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는 어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의 말세에 그 구원의 라인에서 탈락되지 않고 여전히 들림받고 끝까지 구원받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가 좋고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에코가 너무나 큰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마리아인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막 풀어나가는 거예요. 봐라,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인자의 재림은 마치 번개가 치는 것과 같이 순간 모든 열방들이 다 보고 일어나는데,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집을 짓고 사고 팔 때 그때 임한다. 무슨 말이에요? 일상생활을 할 때 말세가 임한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때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어쩌면 그 9명은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9명은 그래, 내 몸이 나았구나, 그러니까 얼른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야겠다, 그리고 증서를 받아야겠다, 다 나았다는 증서, 그리고 나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꼰대나게 살아보고 나도 가족들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라고 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 10명이 낳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9명과 비천한 자 1명의 그 각각의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영혼이 달라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돌렸어요. 그는 처음에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의 왕 예수여 그랬어요.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저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나를 치료해주는, 나의 외적인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랍비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건, 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10명이 낳는 사건을 통해서 그는 메시아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고 떠들고 그 귀신들을 내쫓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지어다. 우리는 말세의 끝까지 구원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이렇게 예배드렸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고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같이 들림받지 못하면 그거는 꽝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10명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나병에 걸리면 모두가 다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비천하기는 매한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강구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즉각적인 순종도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더니 순종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의 반응에 따라서 한 명은 천국이요, 한 명은 그냥 이 땅에서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몸이 아픈 건 아픈 거고, 당장 저는요 매일매일 받는 전화가 이혼한다, 목사님 이제는 온갖 정내미가 다 떨어져서 못 살겠습니다, 이혼할 것입니다, 저 왼수 같은 인간하고 안 살을 겁니다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해요.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혼도 못해요. 이혼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혼하고 나면 더 힘들어요. 더 지옥이에요. 그럼 자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결혼도 힘들어요. 요즘은 다들 결혼도 힘들어요. 근데 이혼은 더 힘들어요. 어떻게 할 거냐, 어쩌자고요. 그럼 언제 감사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이제는 해도 안 되고 우리 업종이 옛날 같지 않고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 못 해먹겠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건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못 들을까봐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해야지 뭐로 목청 터지게. 예수님도 통성 기도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망의 권세 앞에서 사망을 뚫고 나갈 때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은요, 구약에 없었던 성령님의 새로운 신약의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적인 은사입니다. 방언으로 세게 크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방언이 뭐 전부냐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고. 뚱뚱한 애들, 못생긴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 외모가 전부냐고. 사실 다 전부라고 말 못하지만 하여튼 중요해요. 우리는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을 써야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사망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듣고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여, 내 눈물을 보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을 보심을 감사합니다. 내 머리가 망가진 것을 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한 맺힌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답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감사의 잔치입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그냥 막 퍼붓습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11장을 보십시오. 천국 백성들은요, 천국에는 하늘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24장로와 내 생물과 군대 천군 천사와 스랍들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모든 지혜가 여호와께 있도다. 할렐루야. 그들이 여호와의 백보자 앞에서 종일토록 무릎 꿇어 경배하며 감사하도다. 오늘 돌아온 사마리아인의 그 비천한 감사는 천국 백성의 모형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의 감사가 나오는데 황당무계합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것도 기도랍시고, 나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나는 남의 것을 내 공권력을 사용하여 뺏는 토색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를 냈고 금식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기도와 종교 형식으로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모든 판결은, 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자들에게는 천국을 가리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천국을 보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게 납작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의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서신서 처음 시작이 감사, 끝나는 게 감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그는 배가 갈라지고 14일간 굶고 모든 풍락이 물어쳤을 때 그는 여전히 폭풍 가운데서 굶주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그의 감사는 언제나 in Christ,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이로 스랍들이 날고 있는데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외칠 때 백보자와 백보자의 그 옆에는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보좌와 백보자 앞에서 생명수 강가가 철철철 흘러넘치고 그 생명수 강 이편과 저편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것은 12달마다 매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생명수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보자 그 앞에는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정가운데 내 생물 천사들이 백보자를 호위하고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내가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서 왜 왕노릇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 존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감사를 배워야 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하고 마음이 긍휼해야 하며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야 하고 원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풍랑을 주시고 굶주림을 주시고 비천하게 하시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예배당을 나가면 다시는 입에서 나 시험 들었어 그런 소리 절대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마귀에게 점령당한 심령입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이요 구원의 라인에서 탈락되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섭섭할 때는 이렇게 말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지만 여전히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를 흠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 뒹굴르고 우리는 오늘 멀쩡했다 내일은 정신이 좀 나갔다가 지금은 아멘 했다가 방금 또 집에 가면 전쟁터입니다. 내일 아침엔 또 못 일어나고 에라 모르겠다 드라마나 보자 그리고 유튜브를 보다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어저께 무슨 설교했지? 우리는 까먹어요. 괜찮아요. 오산리 기도원이 있어요. 또 오세요. 이런 상황에서 박수를 치시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지금 마치 박수칠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이 설교하고 나서 저는 다 까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고를 보고 아 내가 이런 말을 했지. 그리고 유튜브를 볼 거예요.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그래도 또 잊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를 흠모해요. 우리를 흠모해요. 왜요? 자식이 죽어가고 내가 암에 걸리고 지금 남편하고 아내하고 바람나고 이판사판 이혼하기 직전이고 마음이 지옥인데 그런 상황이면서 무슨 고통은 고통이고 핍박은 핍박이고 경제적인 가난은 가난이지 뭐가 좋아 감사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비틀비틀비틀하면서 머리 싸매고 바스 붙여가면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오 하나님 막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뭐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망했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 마지막 만찬을 떼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사실 5천 명만 먹이죠. 애들까지 다 하면 15,000명. 15,000명이 지금 굶어가지고 3일 동안 굶었는데 뭐가 감사해요? 다 먹을 게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알고 먹임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환경 초월적인 감사일 수 있는 것은 오직 모든 환경 가운데 기쁠 때나 슬픈 때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하여 감사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럴 때 박수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나 죽으나 감사할 수 있다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세 때에 끝까지 구원의 라인에서 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7장과 계시록 19장은 딱 하나로 똑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비천한 사마리아 한 명을 통해 계시록의 19장의 놀라운 비밀을 막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19장은 이렇습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이제 17가지 대접 심판이 끝나고 17장 18장에서 음녀와 짐승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부자들 상인들이 싹 다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장에 백마 타고 오십니다. 많은 관들을 쓰고 그 관 안에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그 이름은 비밀이라. 계시록에는 많은 비밀이 있어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충신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름을 달고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피 묻으신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자신의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오십니다. 우리도 이 천국에 갈 때 비틀비틀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도 입성하는데 예수님의 보혈에 피 묻은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틀거리고 눈물 흘리며 비틀거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생명수 강가로 가서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을 막 먹여주십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비천한 자, 나병에서 나은 자, 사마리아인 한 명을 위해서 이 놀라운 계시록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계시록 17장에 이런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그러면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는 때가 언제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어디가 중요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세요? 언제가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시와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니네 심령 안에 임하였다. 그리고 17장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까? 그랬더니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대요. 이거는 누가복음을 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군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다 하고 나서 막 와가지고 모든 악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말씀의 칼로 쳐 죽였을 때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자 천사가 확 날라서 태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태양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햇볕만 봐도 눈이 부시는데 태양 안으로 들어가서 이 태양 안에서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새들아 모여서 저 죽음, 저 시체들을 먹어 치워버려라. 그때 새들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새들의 잔치, 죽음의 잔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틀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축제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잔치가 벌려졌도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것들을 향해서 모든 이 심판이 닥쳐졌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이렇게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 우리도 천국에 가는데 우리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반열이 예수님의 반열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늘 감사할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 우편에 앉는데요, 그 예수님 우편은 하나님 우편이고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예수님하고 동등하게 된대요.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요즘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하루하루 안 아프고 살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목사까지 됐는지 그냥 거기까지는 안 보여요. 여러분, 아이고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욥의 고난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신학교 5번 들랑달랑 했다고 지난번에 말했어요. 첫 번째, 제가 자의적으로 퇴학을 하게 된 이유는 구약학 욥기 시간에 우리 버틀러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 집 아들들을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성경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요새 욥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 테스팅하다가 갑자기 번개 맞아 죽으려고 태어난 게 그들의 사명입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지기랄. 그러고 막 찢어버렸어. 성경을 찢은 게 아니라 구약학 책을 찢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자퇴했습니다. 다 F 처리해버리세요. 시험에 그냥 아무거나 막 써서 내버리고 다 F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뛰쳐나가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목사님 더러더러 친척들이 목사니고 우리 조카도 플러신학교도 다니고 그랬는데 제 이름이 되면 더러더러 유명해서, 그런데 저만 학교 그만두기가 너무 신경질이 나니까 조카들과 및 전도사들, 젊은 전도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야, 욥의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아냐? 그랬더니 몰라요. 그래. 이상하지? 그러려고 태어났냐? 10명도? 지 아버지 신앙 좋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번개 맞아 죽으려고 태어났어? 그 하나님이 그게 뭐 감사해? 너 하나님한테 감사한 거 있으면 말해봐라. 나는 백인으로 못 태어나고 트럼프 아들처럼 못 태어나고 백인 남자로 못 태어나고 머리 좋은 게 못 태어나고 예쁜 백인 여자로 못 태어나고 나는 머리도 좀 더 좋게 태어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만나고 싶고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너 있냐? 그랬더니 없는데요. 그래, 잘 됐다.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사가지고, 자, 너도 펴. 학교 때려쳐. 이거 가짜야. 우리 속은 거야, 속은 거. 너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 너 신학교 왜 왔어? 그랬더니 뭐 예수님이 뭐 방언도 하게 하시고 뭐 간증을 하려고 해서. 그거 다 누구나 다 해. 나도 그 정도는 있어.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우린 감사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지옥 가. 어차피 지옥 갈 거 믿어 뭐하냐. 그냥 한번 뽀대나게 살다 죽는 거야. 그리고 저도 자퇴하고. 이거 녹음됐죠? 그냥 조카들도 질질 끌고 공부 못하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서, 그 찬양이 막 머릿속에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고통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성격도 이상하고 뭐 유전자도 이상하고 블루 신드롬이라고 유전병이 있어갖고 공기가 조금 차갑고 겨울만 되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갖고 우울증에 걸려갖고 자살을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 생각만 하고 돌아다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날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장이라고 기뻐하라 그러지만 기쁨의 장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갇혔으나 내가 놓였으나 자유인이나 묶인 자나 노예나 내가 전파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라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라면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사도들이라.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있으며 흑암과 빛이 함께할 수 있으며 교회와 우상이 함께할 수 있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따라 너희 가운데 온통 다니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니 그런즉 너희는 경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환경과 상관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잠깐이면 끝나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 옆에 앉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너는 무엇 때문에 나에게 감사하니 딱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천국에서 예수님 보좌에 같이 함께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며 향료를 바치며 감사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며 생명까지 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자의 그 처지에 두신 것,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 모두가 다 들림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